제가 성경에서 찾아내고 발견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1차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버리셨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증인 삼아준 그게 실패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복 주겠다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로 이주시키고 내 말을 지키라 그랬더니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으면 끝났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왜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이런 벌이 간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도 마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역을 함으로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까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됐다고 설명드렸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싹 멸절하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이 거의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언제 회복이 돼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948년. 그 2000년 지났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참 끈질기다. 질경이 같다. 그 사람들이 끈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뭐가 차 있는 골짜기예요? 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니?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누가 한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알려줍니다. 이 뼈가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거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이 싹 몰살이 됐으면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 가서 전해라. 이게 대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회복시킨다. 누구 말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뼈들이 뭉쳐요. 핏줄이 올라요. 살이 붙고 피부가 올라서 살아나더라. 누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날 독립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주인 있는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이 됐죠.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아랍계 민족이 와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그 아랍 국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살던 데인데 왜 니네가 독립해? 해가지고 독립하자마자 48년 5월 14일 날 나라 국가 창설 선언을 하자마자 이틀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나라 세우냐? 이거 우리 땅이야. 이겼죠.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4차 중동 전쟁으로 발발합니다. 다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근데 여기 이 3차 중동 전쟁은 6일 만에 끝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해하는 군사전략가든지 누구와 보더라도 그건 그렇게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게 6.1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우리 여기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거 다 아랍계였어요. 이스라엘은 요것만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전쟁 일으켜서 6일이 지나니까 뭐냐면 이것도 뺐고 이것도 뺐고 여기도 뺐고 이것도 뺏었어. 며칠 만에? 교전 당사국 이스라엘 혼자 싸워요. 교전국 4개, 지원국 이렇게. 복잡해. 그림으로 이렇게 됐어. 이스라엘 혼자 싸우고 짙은 초록색이 교전국, 나머지는 지원국. 게임이 됩니까? 군사력 이스라엘 거 아랍연합 4개국의 합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근데 이기잖아. 며칠 만에? 6일 만에. 왜 이겼을까요? 세계 전쟁사에 저게 불가사의로 기록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한번 볼 텐데 원어로 얘기했던 저 증언을 자막 처리했습니다. 근데 밑에다 자막 처리했더니 안 보인다 그래요 또. 그래서 위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 열심히 따라 읽으세요.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ill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e Six-Day War was filled with bloody battles over the land that both sides claim as their own. When the conflict began, Syria controlled the Golan Heights, and Egypt had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Gaza Strip. By the end of the war, all that had changed.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Israel controlled the western half of the city, and Jordan retained control of the eastern half, which was the ol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General Uzi Narki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 was leading the charge on the city. He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When Israeli soldiers rolled into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here before them was the Wailing Wall, the only remaining wall of the ancient Second Temple that had survived the region's punishing history. In 1948, the Arabs had sealed off the old city. The Jews had been unable to come to this place,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to these people. Here they c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God that had watched over them for so many thousands of years.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Was there a special significance in Israel's miraculous conquest of these large tracts of land, the same land that ancient writings promised to Abraham's descendants? And was Bible prophecy fulfilled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Jerusa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Jerusalem has been overrun 20 times, but it was never divided until 1948. And many of the prophets talked about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the Six-Day War.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thi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저 마지막에 설명하시는 교수님 말에 특이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사건이다 그래요. 그죠? 이거 뒤에 살필 겁니다.
자, 이렇게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아랍 국가들이 내 땅인데 누구 맘대로 두느냐 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물리치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누구 힘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뭐예요?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내가 명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리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 약간 비인도적 형태가 저 전쟁에서 보인다 하더라도 있죠.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독립됐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다 그 나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이 뭘 명하세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흩어진 거 다 오게 하라. 누구 명령? 하나님 명령. 이런 형태가 일어날 거다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안전하게 귀국한다. 근데 그 밑에 세 줄이 참 재밌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비행기 타고 와요.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 침대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북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소련에 유대인이 어마어마하게 한 300만이 가 있었어요. 그건 종 삼은 건 아니지만은 그 귀금속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보내버리면은 마찬가지 기초산업에 타격이 커요. 근데 그거 어떻게 빼내느냐? 보세요. 밖에 속에 소련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320만 명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합니다. 그게 못 가요. 소련이 놔두나? 이집트의 파라오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말 안 들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친 후에야 줬잖아요. 소련이 주겠냐고. 거기랑 인구가 비슷해. 320만 명의 노동력 뺏기겠냐고.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이 났습니다. 최혜국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최혜국이라는 게 뭐냐면 외교상 가장 우대하겠다라는 거야.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한 거예요.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뭐라고? 유대인 자유이민을 보장하는 조건부로. 미국이 외교적 정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합니다. 근데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오냐고요? 걸어갈 수 없잖아요. 자,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합니다. 이렇게 날라와요. 또 남쪽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이면 어디죠? 이쯤 되죠.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약간 혼혈족 이스라엘이 이 이디오피아에 무지하게 많이 살았어요. 그거 빼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서 빼낸 거예요? 이디오피아 보이죠? 현대판 출애굽기라는 거야. 이 작전을 모세 작전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실어 나릅니다. 벨기에 항공사가 전세기를 지원해줘서 12,000명 비행기로 공수합니다. 어떻게 온 거죠? 날아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2차 수송작전이 또 펼쳐집니다. 이 사진이 참 리얼한데 이거 여객기예요? 수송기예요? 이거 여객기예요. 창문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의자가 없어요?
의자에 앉혀서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날새요. 그러니까 의자 다 떼내고 그냥 앉힌 거야. 일단 가자.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14,000명. 자, 사실은 이스라엘 독립 때도 740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독립 때도. 모세 솔로몬 작전에서도 비행기 공수하고.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하셨다? 사람만 갖다 모아놓으면 됩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도 그 현재 이스라엘 땅은요, 아랍계 족속들이 와가지고 거주는 했지만은 개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땅이 뭐예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내 백성이 가면 황무지가 경작지로 바뀐다라고 예언이 돼 있다고. 여기 보세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될지라?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아까 뼈들의 예언을 했던 그게 37장이에요. 진짜 그랬냐? 이분 누구냐?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입니다. 잘 모르실까봐 톰 소유의 모험 알죠? 이거 쓰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대충 40마일 돼요. 거리가. 우리 키로로 얘기하면 1.7이니까 37이 한 50, 아니 뭐야, 한 60km 되겠네. 거기를 걸어가 봤어요. 스스로.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못 봤대요. 이때 자기가 했던 그 경험, 그때가 1856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땅은 뭐다? 황무지였다. 이게 그 사람의 기록이 된 마크 트웨인이 저술한 The Innocents of Road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이었다라는 게 1921년 모습이에요. 저기 텐트 치고 있죠. 왜냐면 저기 땅 경작해야 되거든. 아직 경작적이죠.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황무지를 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죠? 누가 하냐?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신기해요. 모샤부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이 있어. 원래 땅이 없는데 왔으니까 우리 노력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내는데, 이 신문에 여기 잘 보시면 이거는 옥토로 바뀐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뭔가 같아요. 이거 송수관이에요. 그냥은 안 돼. 거기가 사막 지역이 됐어.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끌어내야 돼. 어떻게 끌어내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입니다. 북쪽인데 여기 산이 하나 있죠. 이거 이름이 헐몬산이에요. 이게 네바논의, 요 위가 네바논입니다. 이쪽이 시리아예요. 3국경지대에 있어요. 이 헐몬산 높이가 2800m입니다. 백두산 높이보다 높죠. 그래서 위에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가지고 있다가 살곰살곰 녹습니다. 어디로 내려와요? 네, 여기 보입니다. 이게 뭐냐? 갈릴리 호수인데 좌우폭이 11km, 상하폭이 21km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면 무지하게 넓죠. 여기에 민물이 고여요. 그래서 이게 그 사진이야.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 물을, 여기에 있는 이 물을 사막화된 이 땅에다가 농사 지으려고 뭐냐? 파이프라인을 묻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키부츠 농장에 황무지를 옥토로 한 그 신문 기사 밑에 있는 그게 송수관이에요. 실제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잖아. 이 스프링클러 장치. 물 뿌리는 거 보이죠? 원래는 뭐였다라는 거, 여기가. 마크 트웨인의 증언처럼 사람 한 명,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못 보던 황무지였다.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 분명히 사람이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될 거다? 경작지가 될 거다. 예, 아름답죠? 이스라엘 위쪽에 항구 도시 하이파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예, 고난의 세월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을 충종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기의 옛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가 성경에서는 무슨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끝날이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을 빼어 너희를 쫓대하리라 라고 했던 대학살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 다시 회복한다. 어디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 모세의 말에,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여기 이 예루살렘 성 한번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헤로드 왕이 몇 년간 그거 만든 거예요? 한 60몇 년 만들었어요.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성 다 무너질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하다가 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때가 가까운 걸 압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면 여름이에요. 그죠? 이거 자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두 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곧 어디에 온 줄 알라? 이거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때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게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라는 얘기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때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바로 그 시점이야.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이 나고 싹이 난다라는 이 말이 뭐죠? 이때가 이때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 끝날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그 증언한 분이 있죠.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는 뜻이다.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에 그를 모을 거다. 신명기 구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되면 예수가 다시 오는 그때,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게 에스겔서 몇 장이었죠? 뼈들의 환상 37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38장에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거 누가 한다라는 거죠? 누가 한다? 내가 너를 대적해서 할 일이 있다. 이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여러분 여기 완전 무장한 상태를 구약적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저거 완전 무장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놀러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로스와 메섹과 두바왕, 이건 지역입니다. 곡이라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오느냐? 바사와 구스와 붓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돼서 온다. 하나가 또 있죠.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래서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유인하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가 다 스스로 예비하고 자체적으로 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너는 그들의 우르모리가 될지라. 여러 날 후에 곧 어디에? 여기 마지막 때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어디에 옵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땅, 지금은 회복된 그 땅, 거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여길 치러 온다라는 거예요. 37장이 뼈로 비유된 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옛날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다. 내가 할 거야 라는 예언이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장 38장에 끝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래서 아까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는 뭐냐? 경제적 이유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나? 고가 끝날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제 이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선 거기가 끝이다.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을 하나님의 땅이라 그래요. 그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전쟁은 6.1 전쟁하고 달라요. 더 기가 막힌 전쟁이 될 겁니다. 그 이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는 전쟁 전략가들이 6.1 전쟁은 전쟁사에서 이해를 못하는 전쟁이야. 그 수준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마곡 땅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죠? 여기 한번 다시 갑니다. 누가 오는가?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면 이게 마곡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곡, 이게 요세푸스. 아까 요세푸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역사학자입니다. 스키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키타이가 어디냐? 여기에요, 지도상으로.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가 흑해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크림반도예요. 이게 돈바스 지역이고, 그죠? 옛날에 여기가 스키타이예요. 이게 마곡이라는 거예요. 스키티아라고도 하고 스키타이라고도 합니다. 스키타이는 사람 이름에 민족 중심으로 부르는 말이고 스키티아는 지역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제가 죄송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 네? 스키티아, 지역이 저기라는 거예요.
뭐뭐 이하라는 거는 그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스키타이 종족이 사는 땅이에요.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야? 여기지. 뭐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에스겔서 38장에 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던 분이 있어요. 이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인데 1800년 중반에서 1921년까지 살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에스겔서 38장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그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 이분 살아계신 시대에서는요. 잘 보세요. 당시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다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기독교 국가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인가 일어나. 이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4년 전에 이 말할 때는 러시아가 무슨 국가였다?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 왜 이스라엘을 때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독립해? 1948년. 여기서부터 25년 정도 뒤에. 야, 이게 뭐지? 분명히 성경 말씀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돼. 근데 분명하다. 이 예언은 누가 누구를 치는 전쟁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윌헬름 게제니우스. 사실은 발음이 좀 어려워요. 윌헬름입니다. 윌헬름 게제니우스라는 분이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 박사입니다. 그분이 히브리어 사전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에스겔서가. 그래서 언어의 전문가인데 연구를 했더니 로스가 뭐냐? 러시아의 어원이래요. 여기서 나온 말이다. 여기 뭐예요? 그죠? 러시아 있죠. 아까 여기 이하가 뭐 이하. 그들이 사는 지역이죠. 루스가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루스나 로스나예요. 발음이. 그 다음 벨라루스. 네, 여러분 러브 전쟁 때문에 대충 들어보셨죠? 벨라가 히다라는 겁니다. 루스는 이거 가져온 거예요. 흰루스라는 거야. 그래서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찰떡궁합이에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합병하려고 그 뭐죠? 의회인가 그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우리 한 나라야. 그래서 6.25 전쟁자에 보면은 벨라루스 저 지역을 백러시아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라는 거예요. 또 두발. 아까 그랬죠? 로스와 메색과 두발한 고가 그랬어요. 두발이 어디냐? 두발스크. 영어로 보시면 토불스크죠. 철자가 그죠? 네. 여기라는 거예요. 또 메색이 뭐냐? 로스와 메색과 두발한 고가 그랬으니까 메색이 뭐냐? 모스크바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토불스크예요. 여기가 모스크바. 러시아 종족이 사는 곳.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구도 같이 끌어낸다? 여기 함께한이라는 거는 동맹군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러시아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바사와 구스와 붓이 같이 올 거다. 이게 어딥니까?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우리 개혁한 걸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다른 번역본 보세요. 나중에 저기 에스겔서 37장에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페르시아예요. 지금은 나라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란이에요.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고 이란이. 구스와 붓은 뭐냐?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원래는. 그런데 민족적으로 예멘을 포함합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여기입니다. 이란, 에티오피아, 예멘. 이거는 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게 한 여왕이 다스린 때예요. 솔로몬 때 그 시바의 여왕 알죠? 그분이 여기를 같이 통치했다고. 같은 종족으로 보시면 돼. 예멘 후티가 싸우잖아. 이스라엘하고 붙었죠. 리비아는 여기입니다. 리비아는 왜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현재 내전 상태예요. 근데 여기를 지배하는 게 러시아가 여기를 다 지배합니다. 네, 여러분 저기 푸틴의 요리사라는 죽은 분, 그분의 민병대가 여기 지배해요.
그런데 노후 전쟁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푸틴이 죽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까불다가 넌 죽어야 마땅하다. 비행기 사고로 죽었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터키가 이쪽을 지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터키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잖아. 터키 참여하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예. 이란 대통령이 한 말이야. 이스라엘은 지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거 참 왜 이런지 몰라. 앙숙이야.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1979년 1월 16일이 이란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기념해가지고 테헤란로 세웠죠. 테헤란이 어디예요? 이란의 수도 아닙니까? 이란 가면은 서울 거리가 있어요. 서로 교류하자. 잘 지냈어. 근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딱 터지고 나서는 왕 내려오고 누가 거기에 수장으로 서느냐?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씁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리 하메네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 메신저 여기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여기 잘 보세요. 뭐다? 전멸과 청산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무장한 팔레스타인 저항이 있고 이 저항 세력을 서한직으로 확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래요. 말이 어렵죠? 여기 보세요. 이게 무장한 팔레스타인이에요. 하마스.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600 몇십일 진행되잖아요. 얘가 어디까지 확대돼야 된다.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무장 세력은 아직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이거 쓸어버리거든. 이게 누굽니까? 보세요.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보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 무슨 사건이다? 알-아크샤 홍수작전이다. 이게 뭐죠? 가자지구 전쟁 터지는 이유입니다. 가자지구 하마스들이 담장 집 넘어와가지고 민간인들 수없이 확살하고 포로잡아 돌아갔죠. 그 이스라엘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학살이다. 니네들 씨를 말릴 거야 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크샤 홍수작전이 가자지구 하마스가 했다 그래요? 이란이 했다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뒷배가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라고. 이란이 다 돈 대줘서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 지원한 거고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시킨 거고 위에 있는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죽었잖아 지금. 이란까지 지금 핵개발 능력을 무력화시켰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도 또 온다 그랬어. 이게 누구지? 여기 봅니다. 고멜이 뭐냐?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옛날에 고멜로 불렸다. 이것도 요세푸스가 지원한 거예요. 도갈마는 뭐냐? 터키가 이 도갈마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걸로 이건 추정합니다. 요세푸스 주장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야. 그 어디냐 했더니 여기에요. 고대족. 여기가 도갈마 족속.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 성경 보신 분들은 알죠? 이 지역 다 누굽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가 아직은 이스라엘을 치진 않았어요. 왜 터키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여러분 원래 터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터키라는 나라로 다시 쓴 거고 그 전에는 뿌리가 뭡니까? 오스만 투르크거든.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하고 케말 파샤가 이 터키에 재건한 국부라고 지금 추앙을 받아요. 그 사람이 터키를 세운 다음에 야 우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자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거든. 그 지금 문제가 없었어요. 나토 국가야. 서방 국가야.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르도안.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하면서 야망을 키워냅니다.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다 빌빌대니까 야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야. 우리가 이슬람을 재건해야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누구? 에르도안 대통령. 2020년 10월에 뉴스 나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is our city. 그거 우리 도시야. 보세요. 이거 누가 한 거냐? 에르도안의 아들이 터키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해라 라고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기사 뭐라고 나와요? 다 번역해드렸어요. 어제는 하기야 소피아, 오늘은 우마이야 모스크, 내일은 알 아크샤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뭐예요? 여기가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 대성당 아시죠? 하기야가 성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성소피아 성당이 있던데 여기 이슬람, 여기 이스탄불에. 이게 원래 뭐예요? 교회당이야.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딱 하고 야 무슨 교회당이야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자. 내일은 어디? 아차 말을 잘못해. 어제는 하기야 소피아. 오늘은 어디로 가자? 우마이야 모스. 그게 어디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슬람 회당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리아의 정권을 잡았던 그들이 반군에 의해서 지금 쫓겨났죠. 러시아로. 그리고 지금 ATTS라는 정부가 들어섰죠. 그 사람들이 열흘도 안 돼가지고 치고 내려온 이유가 뭐냐? 뒤에서 터키가 군사 지원한 겁니다. 예? 세계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마이야 모스크 여기까지 우리가 지배하자. 내일은 뭐예요? 알 아크샤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동 사원이에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크거든. 이슬람의 성지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 못해. 거기가 알 아크샤 사원이에요. 에르도안 아들이 뭐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내일은 우리가 거기까지 점령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7월이면은 1년 전이에요. 그때 한참 가자지구 전쟁이 있을 때 에르도안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가자 전쟁 내가 들어간다. 이스라엘 너 건방지게 그러지 말어. 이슬람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마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닌데요.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터키는 이스라엘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하마스 요원들 피하다 갈 데가 없으면 에르도안이 우리한테 와 해가지고 다 보호하고 있는 게 에르도안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 누구가 여기 같이 참가한다? 고멜과 도갈마 족속. 그게 현재로는 어디다? 터키.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자,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종교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거를 유인해서 네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고 내려올 거다 그랬어요. 유인책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뭐 때문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사유 때문에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머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연합군으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것 때문에 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이 조그만 나라에 여기 해상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레비아탄이라는 이 유전이 있죠. 얘는 미국 가스 매장량의 2분의 1쯤 돼요. 경제적 가치가 1,000조 원입니다. 저 유전 하나만. 여기 이 사해 있죠, 사해.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죠. 가치가 없는 줄 알죠. 말라서 쪼그라드니까 엑기스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 희소 광물 자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경제적 가치 분석하니까 1600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토 확장도 있죠. 귀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러시아산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요. 그거 뺏지 않으면 자기네 가스를 유럽에 파는 그 통로가 막힌다야. 그래서 그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위에 지금 조지아, 그 지역이 독립하겠다고 할 때 푸틴이 군대 보내가지고 거기 정보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은 우리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야 하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거 외쳤어요. 그 지역에도 가스관이 지나가는 문제가 돼요. 거기 독립하면 안 돼요. 흑해, 카스피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의 가스, 러시아 가스관이 여기 유럽으로 운송되는 그 통로가 우크라이나, 아까 조지아. 이거 치러 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자,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하나인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뭡니까?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 아닙니다. 이때니까 여러분 돈 내!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맑겠다 하고 저녁이 붉으면 내일은 굳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며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 못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게 이스라엘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물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끝날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거 있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Everyone. Everyone.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 이거 왜 받게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수단이에요. 이 표는 아뿔싸 좋은 뜻이다 안 좋은 거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앞잡이입니다. 마지막에 악한 자가 통제 수단으로 이걸 쓸 거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거 해석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다? 표를 받게 하고 매매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습니까? 자, 옛날에는 교환을 할 때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장주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 메고 가가지고 저기 농사 짓는 분한테 가서 이거 두시고 이게 쌀 한 가마니 주시면 안 돼? 하고 메고 왔다고. 얼마나 힘들어. 메고 가고 메고 올라니까. 그 다음에 야 이러지 말자 하고 가치 있는 걸 대용품으로 쓰자 해서 뭐를 썼어요? 금으로 했어요. 금 한 덩어리가 얼마다라는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금 가지고 가지고 주고 물건 사오고. 그다가 금도 무겁거든. 그래서 이건 뭐냐? 금보관증이야. 이게 1793년에 여기 잉글랜드라고 보입니까? 영국에서 발행한 5
5파운드짜리 금보관증 이거 가지고 매매했어요. 아, 금을 뭘 가지고 가냐? 여기 은행에서 영국 은행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관증이 있으니까 야, 이거 믿으면 돼. 야, 금 대신 주는 게 아니라 이거 5달러짜리 금이야 하고 준 거야. 이게 화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 이게 실제로 돈이 돼. 5파운드짜리 영국 여왕의 딱 그림을 새겨가지고 이거 확실해. 이게 돈이야. 이게 무슨 수단이죠? 매매 수단. 근데 지금 시대가 어디 시대로 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초반부에 투자한 사람은 뭐 1000배를 벌어넣으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세계 통치 지배자들이.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열광하네. 근데 문제는 저거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그건 투기 수단이지 거래 수단 아니잖아. 그 저기서 아이디어를 따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여기 이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치가 들쑥날쑥해요. 그죠? 잘못하면 손해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가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테더라는 회사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여기 USDT라고 표현된 건 뭐냐? US 달러에 연결되어 있는 테더 화폐라는 거야. 그 다음 크기에 있는 거는 US 달러와 관련된 코인을 우리도 발행할 거야. 어느 회사에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어내요. 아니,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스테이블하다라는 가치가 일정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US 달러 1달러면 이거 하나랑 맞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쓸 수 있어요? 아, 옛날에 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화폐로 바꿨잖아. 이건 뭐예요? 그 화폐 대신에 뭐다? US 달러 1달러하고 가치가 같다. 어? 이거 민간 기업에서 발행합니다. 테더라는 회사와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해요. 어? 이거 결제 수단으로 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테더, USDC는 뭐예요? US 달러에 연결된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치가 얼마예요? 이게 2025년 7월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조사한 이게 억 달러입니다. 1578억 달러가 발행되고 617억 달러가 발행. 둘을 합치면 300억 달러 돼요. 우리 돈으로는 얼마예요? 한 300조 원이에요. 발행이 돼요, 지금. 근데 저걸 발행하는 회사는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고 누구예요? 테더라는 민간 회사와 서클이라는 민간 회사가 저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럼 미국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그걸 발행하도록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율적인 저 시스템을 그냥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됐죠. 이 법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국가가 허락한다야. 마음 놓고 발행해라. 대신 어떠냐? 너희가 USDT 또는 USDC 하나 발행하지 1달러짜리. 그러면 반드시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만 내가 검증할게. 어? 시대가 바뀌어요. 여기 나오잖아.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언제 통과된 거예요? 지난달에요. 7월 22일.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결제수단이 뭐로 바뀌어요? 사이버머니로 바뀌어요. 한국은행도 이거 옛날에 이거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다릅니다. CBDC라는 건 뭐냐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야. 그래서 한번 해봤어. 한국은행이. 한강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이면 한국은행이죠. 여기가 기반이 있어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시장의 민감성에 대응을 못해요. 누구 말에 움직여?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리 올려? 그럼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시장 확대가 안 돼. 근데 미국이 아까 얘기한 지니어스법 통과됐다는 그건 뭐냐?
테더 서클이라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면 마음대로 해라야. 국가는 뭐만 검증하겠다. 그 가치가 한 달러랑 연결되어 있는지만 보겠다.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법 통과시켰어요? 민간 기업이 자기 회사 사이버머니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발행해요? 미국 1달러 또는 미국 국채 1달러짜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국가 입장에선 민간이 퍼쳐나가면 내 돈 사놔. 국가는 그 화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니 니들이 팔아.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이 1달러짜리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은 실제 1달러짜리 우리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든 국채든 사서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것만 해. 이해가 되죠? 이 시대가 가는 거예요. 여기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한국은행이 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보세요. 올해.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중앙은행 통제 기능이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에 마이크로칩 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결제 수단이죠. 그죠? 모르시는 분도 있나?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이거 센서가 이걸 다 읽어낸다고. 이건 엑스레이 사진. 여기 뭐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오른손이나 힘한데 이 양반을 왼손에 했네. 뭐냐? 이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 쌀알입니다. 쌀알. 2배 정도 되죠. 얘 자체가 배터리 기능도 있고 외부랑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다 고유번호를 딱 집어넣고 손에 인식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 들어가. 그래서 이게 계좌번호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다 대면은 결제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15년 전에만 해도 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잖아. 어떻게 해? 에? 신용카드 핸드폰에 안 나오네? 여기 심잖아. 마트 가가지고 딱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시대가 와요.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동영상 어디서 만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거예요. 언제 만든 건지 아세요? 한 5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뭘 여기다 심어 아프게. 에? 얼마나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 붙이기만 해도 되니까 이걸 뭐라 그래? 문신이라고 하잖아. 근데 전자 타투라고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라고 하는 그 세계적 통제 시스템 지금 확대되고 있죠. 관제전쟁으로 시작하는 거. 내 말 들어. 일로 와. 어? 하는 거. 야, 이젠 말이 통한다라는 걸 전 느껴요. 누가 그 자리에 쓸지는 모르겠어. 전 세계의 정치를 한 번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결제수단과 사이버머니의 그 개념을 딱 결합하면은 뭐가 된다? 계시록에 얘기하는 누구든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통제세가 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예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우리 때 일 아니야. 나중 언젠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 말씀에?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길게 설명드립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굴까? 여기 보십시오.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로 듣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되어 있잖아. 어?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건데 누구에 대한 예냐면 고대 4대 왕국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그게 첫 번째가 바벨론 왕국, 두 번째가 아시리아, 세 번째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한 거, 네 번째가 로마예요. 근데 첫 번째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냐면 이놈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 헛소리하게 그 왕에서 퇴위시켰네. 7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 아, 내가 잘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회개를 딱 시킨 다음에 제정신 돌아오게 하고 왕위로 다시 앉혀. 그때 주신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얼마가 지나가리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 7회입니다. 7년이 지나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종교적 경전의 말이 아닌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드린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간직을 하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빨리 점심 드시고, 죄송한 말인데 평소에 먹던 양보다 좀 적게 드세요. 시간이 없어. 곧바로 오후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좋을 것 같아. 조금만 드시고 소화시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첫 번째 왕국 느부갓네살의 왕이 됐다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됐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디 아직도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 가슴, 마음 거죽을 싸고 있는 의심의 장막 걷어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 얻어가는 은혜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